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4절 한 절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 한 번 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고 마지막에 하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각자가 내가 정말 청함을 받은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사람인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청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함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혼인잔치 비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2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비유를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마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은총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우리의 스스로의 힘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교만해지게 되고 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비유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잔치와 조금 다릅니다. 아들을 위하여서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 그리고 청한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싫어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2장 3절의 후반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하였더니, 그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임금이 베푸는 아들을 위한 잔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었다. 임금이 그 아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푼 것은 그 왕권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왕인, 아버지가 나라를 다스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왕위는 아들에게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는 그냥 평범한 잔치가 아니라 왕권이 이어져 내려가는 것에 대한 잔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에서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천국은 22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보통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장소로 이해를 합니다. 장소. 야, 천국이 어디지? 우리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천국을 장소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성경에 대하여서 야, 천국이 여기야,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곳은 지극히 적고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장 말씀에도 보면요,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임금과 같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해를 이제 잘 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머릿속에 천국은 우리가 가는 어떤 장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왕이 아들을 위하여서 베푼 이 잔치는 백성을 향한 메시아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천국은 임금이고요, 초청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으로의 초대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초대는 왕의 권한으로 이미 예복과 함께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요, 그 청한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미 1차적으로 청했다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 임금이 이 잔치에 올 사람에 대해서 청했고요. 지금 이 잔치에 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전에 가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에 왕의 잔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요, 왕이 잔치를 배설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보냅니다.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제가 그 잔치에 가겠습니다 라고 확답이 오면은 그 숫자에 맞추어서 잔치가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잔치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에게 왕은 예복을 보냅니다. 이제 잔치에 올 때 입고 올 예복을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청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1차적으로 초대를 받았을 때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미 예복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잔치의 날짜가 되어서 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 말씀에 보면요, 다른 종들을 보내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5절에 보면은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7절에 보면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비유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미 초청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거기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최종적으로 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오기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그들은 스스로 참여하겠다고 이야기해놓고 나중에는 그 초청을 거부했을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교육받는 사람입니다. 야, 너희들 우리가 예전에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의 종 모세를 보내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고 광야 가운데서 정말 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었고 우리가 지금 이곳에 살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배우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은혜를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왕의 초대를 받았는데 어떻게 싫어할 수가 있을까? 다른 사람의 초대도 아니고 왕의 초대를 받았는데 어떻게 싫어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시간이 지나면 희미하여지고 약하여지고 내 삶이 더 중요해지고 내 상태가 더 중요해지고 우리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니까 뭘 달라고 한다고요? 보따리를 내어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물에 빠졌을 때에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에서 건져주니까 무슨 생각을 한다고요? 내 손에 있었던 보따리 생각이 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담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함부로 도와주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요즘은 나옵니다. 괜히 잘못 도와줬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한 10여 년 전에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숙하는 아이를 입양하여서 키웠습니다. 이 부모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가지고 싶었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양하여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다 자라서 부모의 유산을 노리고 그 양부모를 살해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은 사고사로 위장을 해서 죽였는데 결국은 들통은 났습니다. 그런데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 사건에 집중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이 양부모가 뭐 아이를 학대하거나 이랬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아유 뭐 이렇게 됐을 건데, 이 양부모가 평소에 남겨놓은 유언을 보면요, 자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의 친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유언서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 아들에게 넘겨주기로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그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입양도 다 커서 됐기 때문에 자기가 입양된 아들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부모, 자기를 아껴주는 부모 밑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의로워지지 않고요, 우리의 힘으로 완전해지지 않고요, 우리의 힘으로 선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인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이기를 참 싫어합니다.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조용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의 부족함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서 시간이 지나고 여유로워지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람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리고요, 그것이 당연한 권리가 되게 되면은 조그마한 손해에도 불평하게 되고 불만이 넘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삶에서 은혜를 찾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혜와 감사는 매일 닦지 않으면 더러워지는 유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유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고, 환난 가운데서 나를 막으셨고, 그리고 내 발걸음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금의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이 두 번째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싫어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 일에 힘을 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 중요합니다. 성경은 세상 일 가치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복음을 가로막게 될 때의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 것, 밭일을 하는 것,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졌을 때입니다. 나라의 기반이 무너지면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일에 힘쓸 수 있는 것도 나라가 온전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 초대를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선적으로 그 일들의 마음을 주지 아니하고 내 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유가 없이 불러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아들을 위한 잔치입니다. 앞으로 왕위를 이어갈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의 왕위를 잔치를 통하여서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보낸 일꾼들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잔치를 거부한다라는 것은 내 삶의 본질적인 바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의무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국방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왜 해야 됩니까? 한창 젊고 재밌는 것 하고 싶은 것 많고 정말 그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런데 왜 해야 됩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나라가 힘을 잃으면은 직장이고 일하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나라가 무너져 버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즐거움의 의미조차도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의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초대에 첫 번째에 응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지만 자기가 그 잔치에 가겠노라고 약속하고 난 다음에 예복을 받는 순간에 이 잔치에 참여는 의무입니다. 여러분, 그것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순간 예배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것을 선택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이전에는 선택이었던 것들이 우리에게 의무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에 내가 응답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것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장성한 믿음에 이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책임감이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책임감이라는 것은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였으니 나 앞으로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나 이렇게 살 거야.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나 예수 믿지만 내가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안 살 수도 있지 뭐.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인지 모르겠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지 내가 잘 모르겠어. 아직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이것이 선택이 될 수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왕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왕을 통하여서 나라가 유지되고 왕은 그 나라를 아들에게 이어주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거부한다는 것은 왕의 통치를 거부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의무였습니다. 왜 의무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배가 선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들이 나라를 이루었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서 심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처음에는 싫어했죠. 그 다음에 세상에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어디로 나아가는 줄 압니까? 핍박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임금이 보낸 종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싫어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면요, 필연적으로 핍박하는 자리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난하는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잃게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순간 여러분, 복음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게 됩니다.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재밌는 거 하고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늘 나에게 거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면은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나를 비난하는 것으로 들리게 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면은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아들을 위한 잔치를 싫어하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초청은 강압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초청은 선택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초청은 참여 여부를 묻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참여하겠다고 말해놓고는, 그리고 그에 맞춰서 준비된 잔치에 그들은 거부하였고 싫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비유는 당시 복음을 접한 유대인들을 향한 비유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위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입만 열면은 메시아가 언제 올까? 다윗의 자손이 언제 올까? 다윗의 왕국이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질까? 입만 열면은 그들은 그 나라가 자신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어 달리는 그 사람들이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에,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되었을 때에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구약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힘들면 매어 달리고, 쉽게 이야기하면 잔치에 초대해달라고 매어 달리고,
편안해지면은 우상숭배에 빠지는 삶을 그들은 계속 반복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는데 인간은 늘 변했습니다. 아쉬우면 메어달리고 편안하면은 불편했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풍요로움 가운데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예전에 노숙자에서 자수성가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지하철에서 먹고 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40대 후반을 지나면서 다시 재기하였고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은 그가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굉장히 검소한 삶을 살았고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검소하고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그가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초청을 해서 사람들이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가니까 그의 집 딱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아주 허름한 옷 한 벌이 딱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저 옷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옷은 내가 거리에서 노숙할 때 추위에서 나를 지켜준 옷입니다. 지금은 내가 크고 좋은 집에 살고 있지만 저 옷이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의 내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저 옷을 보면 감사를 잊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처음부터 그 옷을 걸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도 막 성공하니까 자기가 이제 낸 아이디어로 사업을 했는데 막 성공하고 돈이 어마하게 들어오니까 너무 좋았답니다. 그리고 막 좋은 집을 사고 스포츠카를 사고 자기도 막 이때까지 내가 고생했는가 한번 다 보상받아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 삶을 들여다보니까 무섭대, 두려웠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것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내가 막 길거리에서 노숙할 때 나 성공하면은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거야. 나 성공하면은 나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들 도와줄 거야. 자기가 가난 가운데 있을 때 약속했고 서원했던 것들이 성공하는 순간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걸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그가 노숙할 때 입었던 옷 하나를 깨끗하게 빨아서 자기 집에 딱 걸어놨대요. 그리고 그 옷을 볼 때마다 자기가 생각했던 마음들을 다잡게 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적당하게 로마의 세력과 결탁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딱히 핍박이 없기 때문에 입으로는 메시아 오셔야죠. 다윗의 나라가 이루어져야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별 관심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초청이 허사로 끝나고 분명히 임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청함 받은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떡합니까? 길거리로 가서 만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잔치를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22장의 말씀에 보면요, 특별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11절에 보면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하나 발견하고 임금이 물어봅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자, 이 질문은 굉장히 친근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죠. 친구여, 어찌해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본 겁니다. 왜냐하면 종들이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초청할 때 그냥 막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예복을 들고 나가서 주면서 초청한 겁니다. 이 예복을 입고 오라고.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고 한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물어봅니다. 친구여, 어찌하여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할 그늘 임금이 그를 쫓아내버렸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 받은 백성이고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를 통해서 알듯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주 70년에 멸망하여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청함에서 그들은 배제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함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두 번째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예복이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예복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성경에 이 예복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너희들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두 번째 주어진 예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택함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예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스스로 준비할 수 없는 겁니다. 임금이 종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자에게 임금이 무작정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물어봤습니다. 친구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분명히 예복을 줬을 텐데, 분명히 너에게 예복이 주어졌을 텐데 왜 그것을 입고 오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 청함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그냥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청함을 받았고 그 안에서 택함을 입을 때에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을 구별하지 않고 청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드렸습니다. 하지만 청함받은 이들이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예복을 깨끗하게 준비하고 그 옷을 입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처음 우리에게 주어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주신 그 믿음을 여러분들 잃지 않기 위하여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은 성령을 통하여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비유 말씀 가운데서 역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싫어하지 않아야 되며 세상 일에 힘쓰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박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말씀과 찬양교회는 이 청함이 택함으로 열매 맺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는 방법은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생명이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열매는 무엇입니까? 자라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작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큰 일을 하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작은 일을 하면 믿음이 없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생명이 있는 교회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놓지 않고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몇몇 사람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져가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안에서 믿음의 열매들을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모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청함이 택함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